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알자. 우리가 우리끼리 인정하는 믿음 말고요. 누가 인정하는 거?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나사렛 옆이 게네사렛 이제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약 200km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70km 정도 더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겠죠. 이쪽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정통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예수님이 굉장히 멀리,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쉽게 말하면 약 300km 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지금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부터 신기하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딸이 흉악하가 귀신 들렸다이나 단순히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고쳐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물론 아파서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간절한 소원은 딸이 이제 고침받는 거겠죠. 근데 이리저리 자기 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들려오는 소문은 그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 못 지르게 하고 우리를 못 따라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상황을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자가 와서 저를 도우소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소이다. 여자가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면서 여자는 자신을 개 취급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뭘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했지요. 이게 뭘 보고? 개 취급을 했는데도 딸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을 고쳐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길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느냐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예. 여러분 아무리 그 예수님이라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를 개치고 하면 이 여자가 갑자기 자존심이 살아나.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개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개라고도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아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딸이 아무리 죽게 생겼더라도 건선의 권사님 개요. 그래도 내 딸을 살릴 사람이 예.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예,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항의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의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그 옷자락만 만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여인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적을 받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분 앞에 나는 감히 설 수가 없다. 그분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개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예, 또 누가 앞장서요? 내가 앞장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크도다보다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죠. 내 소원대로 딸이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딸이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맞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야 이 개들아 이렇게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지요. 우리도 주변에 당시 귀신 들려서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맞습니다 해야지 뭐 또 안 좋아요. 우리 뭘로 또 발로 참배를 맨날 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여자에게 맞춰보자.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본문 가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 세상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그 말씀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화평인데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오는 걸로 생각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주러 오셨다. 네, 세상의 화평.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뭡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되고 식구들 모였으니까 기분 좋고 그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화평은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가족 잘 모이고 건강하고 그죠? 아무 걱정이 없는 게 화평이죠. 근데 그 화평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요. 저는 우리 장로님 참 잘하셨다고 봐요. 그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이 있느냐. 진짜 화평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과 화평하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또 몰라. 배운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우리는 누구랑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를 먼저 언급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걸 무슨 화평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싸움꾼이다 이야기하고 더 불독이다 이야기하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 다 거기서 거긴데 문제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생각하라. 신앙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에 화평을 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럼 나는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야 돼.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애원한 여인을 향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쌀쌀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검으로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왜? 자녀가 흉악히 귀신 들렸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뭘 발견한다고요? 죄를 발견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걔와 똑같아.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들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절박한 심정이 누구만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더 절박하게 영혼의 생명 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건강해도 예수님.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래도 나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방 사람이 누구를 고쳐줬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고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하면서 뭘 주셨어요? 생수의 영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보내버리며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뭐하고 있다? 아니 예수님 이때는 고쳐줬고 이때는 고쳐줬으니까 예수님 저 여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그냥 보내시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따라다녀도 모른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여인을 감싸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여인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이제 본문 말씀만 봤을 때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매정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항상 누구로 가득 차 있어? 자기 자기 주장 또 자존심. 자존심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꼭 뭐가 나와?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먼저 앞세운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죠. 나의 구원자라는 말은 그분 아니고는 나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믿고 신앙생활 해야 그게 믿음생활 하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십시다. 그래서 13절에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한다? 뽑힌다. 그러니까 심은 것은 뭐고 심지 않은 것이 뭐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심은 겁니까? 심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답 잘했죠? 잘했습니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입니까? 심지 않은 백성입니까? 심으신 백성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관계,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택하고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심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대답은 잘했죠? 네. 그러면 자기들 외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모두 뭐로 여겼다고요? 실제로 걔는 누군데? 유대인들인데.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미련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마귀 새끼들아. 그랬을 때 속에서 분노와 치밀어 오른 게 유대인.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분노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딸이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향하여 개라고 취급하는 그 예수님이야. 예, 맞습니다. 올수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하나님 천국 잔치에서 벌어지는 은혜는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 여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박하게 애원하는 이 여인을 향해 했던 것 같은데 넘어가서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누가? 유대인들이 심지 않으신 뽑혀버릴 존재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애원한 여인을 개로 취급하면서 고쳐주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만 바라봤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봤다. 오직 나를 살리려, 나를 이 죄악에서, 사망에서,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동네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개다. 개라는 말은 뭐라고요?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다. 지금은 개를 어떻게 해요?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 났어요. 요즘은 개 함부로 발로 찼다가는 어떻게 동물 학대죄로 고발당해요. 요즘은 개가 귀한 존재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개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존재다. 그래서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다. 이 일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님.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면 나는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려면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 더러운 존재. 나는 뭐라고요? 개다.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인지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지하려고 해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조금이라도 남보다 잘난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또 자존심 상했다고 또 기분 나빠하고 대판 2판 대판 2판 4판 말도 안 나와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조금만 감정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 들리는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예수 믿어도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믿게 했으면 죄 짓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서는 끊임없이 죄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개가 왜 더러운 줄 아십니까? 개는 토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뽀뽀해. 맞지요? 끼어안고 난리 나서. 개가 그 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주워 먹지요. 주워 먹을 때 맛있다고 먹습니까? 그 토한 것을 먹을 때에 이거 속이 비위가 상하는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먹습니다. 예? 저도 모르죠. 그죠? 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핥아 먹더라고요. 먹기는. 똥도 핥아 먹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똥개가 그래서 똥개 아닙니까? 근데 하도 좋은 거 주니까 이제 똥을 쳐다보지도 않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우리가 개와 똑같습니까? 예? 다시 근사님. 그게 누구랑 똑같습니까? 개랑 똑같잖아요.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은 입으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죄지요. 시기, 미움, 질투, 원망, 이렇게 탐욕, 악독. 이게 죄인 줄 알지요. 그러면 다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개는 먹으니까 나도 먹어? 그럼 나는 개와 똑같지. 더럽다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걸 어떻게 해요? 또 해. 우리 똑같이.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개하고 똑같다. 그래서 개와 똑같다. 이해가 되셨지요? 왜 이 여인을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똥이나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있는데 그 개는 의식이 없어. 맛있다고 먹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탐욕과 악독, 죄가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다. 난 죄가 없어. 그러면 우리끼리는 인정하죠. 걔끼리는 인정해. 근데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 볼까요? 다윗의 잣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뭐와 같다? 개와 같다. 이 깨달음은요, 심은 백성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내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내 중심밖에 모르는구나. 이게 귀신 들린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죠. 다만 걔도 주인에게서 부스러기라도 받는 것이 있음을 말하면서 부수기라도 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걔도 주인의 밥상에 우리가 밥 먹을 때 걔가 있으면 걔야 나랑 같이 먹자. 요즘은 그런 분위기죠. 개 카페 뭐 그런데. 근데 이제 옛날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서 보면 걔가 우리 상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지요. 근데 이제 좀 개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먹던 거 먹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던져주죠. 개 주인의 밥상에 주인의 밥상에 개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나지만은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딸도 고침받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더럽고 개일 뿐이다. 가난한 여인을 뭘로 취급하신 것은? 개로 취급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백성, 택하신 백성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향하여 욕을 할 수 있다 없다, 원망할 수 있다 없다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감정에 사로잡힌 우리인데 하더라도 속히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 빨리 마고, 예? 빨리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예,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 어제 내가 뭐 큰 소리 쳤거든. 빨리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큰 소리 칠 군번이 아닌데 예, 내가 주님 앞에서 까불었습니다. 빨리 다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도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여인의 요구는 당당한 요구도 또 당연한 요구도 아니었다. 뭐라고요? 불쌍히. 주님 나를 어떻게 여기달라고요? 불쌍히.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인과 같은 어떤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가 이 말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더러운 존재, 개, 벌레, 이 더러운 새끼, 그 다음 또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진노받아 마땅하다 하면 그런 말씀에 어떻게 해요? 눈살을 찌푸리고 듣기 싫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통 몇 가지를 따르는 것으로 교회 좀 열심히 다녔다고 신앙생활 좀 잘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면 안 돼. 자기가 깨끗한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좀 뭐 좀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뭐라고요? 더러운 존재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야 개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또 싸움 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더러운 존재 하나님과 원수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이스라엘의 믿음은 여인처럼 자신을 뭘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참된 이스라엘 백성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찾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오직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